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적인 운율을 맞추었고요,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법을 사용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무너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두 가지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다른 하나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영적 상태는 정말 최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단 사이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성경의 내용의 교리를 비틀어서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고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의 호세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인지 가끔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보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의 백성들밖에 모르는 분이며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정말 바보 같으신 분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동일하게 담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표현하는 헤세드의 사랑. 과거 룻기서를 강의하면서 룻기서에서 등장하는 이 헤세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 그랬죠. 기억하십시오. 룻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오늘 호세아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도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애를 돌려드려야 된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것에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다른 대상에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애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처럼 제사도 번제물도 의미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제사와 제물은 마치 뭐와 같냐? 서로에 대한 마음도 없고 애틋함이나 관심이나 사랑도 없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그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이 사랑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어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범죄 두 가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 이 두 가지를 뒤집어서 바꾸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두 가지 중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다. 이미 6절에서 앞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인애를 원하는데 이들에게는 인애가 없어요. 인애를 가지면 그것이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때 표현하는 말이 갈팡질팡하다는 거예요. 성경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 구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퍼져 있는 안개를 말합니다. 그 안개가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말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 볼까요? 아침 구름, 새벽 이슬은 해가 뜨면, 날이 밝으면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얕으면 사람들의 말에 쉽게 움직여져요. 그 말 듣고 따라가죠. 뜻하지 않은 환경이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좋은 쪽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광야의 삶을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살고 있던,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이 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살게 하면서 그들의 죄된 노예 근성, 죄악의 근성을 완전히 뽑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막상 가나안 성에 도착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1세대는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합니다. 옆에 있는 애굽 사람이 죽어나가고 곡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형, 고센 땅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장엄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벅찬 감동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 뒤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다시 홍해바다가 덮어지면서 그들을 수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엄과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싸울 힘도 없는데 적들이 공격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 원래 낮에는 더운 거예요. 원래도 더운 거예요, 낮에는. 그런데 낮에 덥고 밤에 춥다라고 원망합니다.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것이 질린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립니다. 문제는 이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땡깡을 부리고 원망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결과가 바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는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종종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삶을, 광야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힘든 광야의 여정을 견디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결과가 똑같아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빠르게 그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인애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기시고 이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죄악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기의 실례로 첫사람 아담의 예를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했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잘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 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죽을지도 몰라, 죽을 걸,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거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매우 단순하죠?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증인의 삶을 살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가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깨버리고 반대로 가는 거죠. 자, 잠깐 예를 들어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깨고 범죄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목소리가 돼서 나무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인류가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땅도 짐승도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심판의 결과가 임하게 되었죠. 자,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더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이 피로 가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땅이 피로 가득하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아멘. 왜 길르앗이라는 지역을 여기에 거론했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길르앗이 됐든 어느 땅이 되었든 범죄가 있는 그곳에 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피로 가득한 삶일 뿐입니다. 아무리 안전했다, 평안했다,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곳이랄지라도 그곳에 갑자기 죄가 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순간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걸 또 바꾸면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지옥 같은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 기쁨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눌 때 저주는 떠나가고 피로 물든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무리까지 살인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신앙의 보루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의 마지막 신앙의 보루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나라의 신앙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라고 말해도 마지막 신앙의 보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겜길에서 살인한다는 말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가문이 세겜이라는 곳에 갔을 때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동네 구경을 나가요. 근데 그때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디나를 강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성추행, 아니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때 시간이 며칠 지나 이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과 실수했다는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야곱을 압박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 세겜이에요.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땅을 돌아다니면서 거처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목민처럼 돌아 살다가 세겜 땅에 머물렀으니 세겜의 추장이 하몰이 너네 그러면 좋지 않을 거야 이렇게 힘을 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압박하면서 내 아들과 네 딸 그냥 결혼시키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디나하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던 시므온과 레위가 화딱지가 난 겁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하나 내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너희도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하모리 별 생각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며칠 지나 너무 고통스러울 그때 시몬과 레이가 시퍼런 칼을 들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이렇게 자신들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의분을 풀겠다고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이 세겜에서 행하는 살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내 마음 관리 못하면 우리도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나를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근신하여 깨어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소에 상관없이 가증한 일을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나니까 이들이 장소에 상관없이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거기서라는 말을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집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델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성도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이 백성들이 음행하고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와 아픔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가증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니까 소름 끼치도록 싫은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될 그 장소에서 자신을 더럽히고 음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거죠. 이런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럼 뒤집어 볼까요? 다시금 바꾸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있는 곳을 거룩한 지성소로 만든다면,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보내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을 어긴 결과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따라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추수할 때를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죠. 그런데 왜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11절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 시작. 유다야, 너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심으면 반드시 그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죄악을 심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애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 가장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가장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애를 더하고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합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가장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가장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바로 뭡니까?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영혼 구원 사명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사명에,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의지를 다하여 그분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나보다, 우리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우리가 승리했다고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며 여전히 그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가면 그곳에 더 이상 문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베델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있는 곳에서 하늘로 영적인 사닥다리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 야곱이 경험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속한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계명을 순종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사명,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혹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올해가 다가기 전에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적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하늘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베델의 역사, 하나님의 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령,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계명,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의 부모님, 혹시 우리의 배우자, 혹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올해가 다가기 전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직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사랑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